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인데요.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호세아 6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같은 행동 다른 마음. 네, 같은 행동 다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해봤어요? 사랑? 예, 좋습니다. 물론 아직 연애를 못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랑이라는 걸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자와 사슴이 사랑에 빠졌어요. 사자와 사슴이 사랑에 빠졌어요. 사슴이 사자를 보니까 이 갈기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그 용맹함, 그 모든 것을 딱 처음에 딱 보자마자 사랑스러워서 한눈에 이제 반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자도 이 사슴을 보고 잡아 먹어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사슴의 이 맑고 아름다운 그 눈망울을 보면서 그리고 귀엽게 생긴 그 얼굴을 보면서 반합니다. 사랑하는 커플로 지내게 된 거죠. 사자와 사슴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루는 사자가 사랑해 사슴 하면서 달려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며칠을 수고해서 잡은 최고급 멧돼지 고기라면서 그 고기를 사슴한테 준 거예요. 당연히 사슴은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내가 좋아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그래도 사슴이 이 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자에게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줘야겠다 싶어서 사랑해 사자 하면서 이제 최고급 이칼립투스 나뭇잎을 사자한테 줬어요. 사자가 이것도 당연히 먹을 수 없죠. 사자가 좋아하는 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사자와 사슴은 둘이 서로 사랑했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가져다 줬지만 그 수고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헛수고였던 거죠. 사랑하긴 했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왜요? 에? 에? 갑자기 마음이 확 이게 그죠? 예. 헛수고였죠, 헛수고. 근데 이들이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서로의 마음을 몰랐어요. 서로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주면 저 사자도 좋아하겠지.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주면 저 사슴도 좋아하겠지.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헛수고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다고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제사를 원하신대요? 원치 않으신대요? 원치 않으신대요. 번제도 원치 않으신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사 이렇게 드리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으로 하면 예배잖아요. 예배 원치 않으신다고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는 뭐죠? 번제 제사 중에 하나인데 헌신 예배 같은 거예요. 오늘로 치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원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필요 없다. 뭐 때문에요? 우리 사자와 사슴 이야기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기도를 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있잖아요. 그리고 매주 드리는 헌금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수고하는 그 찬양팀의 섬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수고가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로 알고 헛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딱 이거 기억하면 돼요. 종교인과 신앙인. 요거 계속 비교해서 얘기할 건데 뭐가 좋아 보여요? 신앙인이 좋아 보이죠? 종교인은 약간 뭔가 좀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종교인과 신앙인을 얘기하는데 종교인은 좋지 않은 모습, 신앙인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자와 사슴같이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 이러한 모습을 묶어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종교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예배 때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 기간인데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정리하는 거,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의 모습을 가진 미국 풋볼 선수의 이야기를 좀 나눠줄게요. NFL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뭐죠? NFL? 내셔널 풋볼 리그, 그죠? 여기서 스티비 존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저도 이거 풋볼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엔드존에서 날라오는 패스를 뭐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되나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이 선수가 거기서 날라오는 패스를 받아내지 못해요. 놓친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자기 SNS에 막 이렇게 올렸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예배를 아주 잘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막 찬양했어요. 찬양 막 박수 이렇게 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시합 때 하나님이 이 공을 잡도록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공을 받아냈어요? 못 받아냈어요? 못 받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할, 아니 날 도와줘야지 왜 이 역할을 다 하지 않으시냐 하면서 막 SNS에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퍼붓거든요. 제가 이 사람이 올린 글을 한번 읽어줄게요. 물론 영어로 올렸을 텐데 한글로 이렇게: 나는 매일 하루 종일 당신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뭔가 좀, 그죠? 좀 무섭죠. 예.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종교인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요. 내가 주도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들어주셔야 돼,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돼 라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안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삐지게 되는 거죠. 이게 종교인의 특징인 겁니다. 근데 여기 신앙의 오류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게 정말 바른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한 게 이게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답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뭐 질문할 수 있죠. 아, 목사님 그러면 왜 기도해요? 그죠? 기도 왜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야 하니까 이거는 종교인이라고요. 기도를 왜 하냐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구나 라면서 알아갈 수 있다고요. 기도해야. 이거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그게 신앙이고 그게 진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신앙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죠.
그렇게 안 들어준다고 막 삐지고 예배 안 드려 가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실패했다고 여기면 여전히 나는 종교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법칙을 만듭니다. 법칙.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내가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돼라는 법칙.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 용돈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나한테 더 주셔야 돼 라고 하는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시험 기간에도 지금 예배 안 빠지고 여기 있으니까 지혜를 주셔야만 해 라는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종교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법칙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종교인의 첫 번째 특징 뭐였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자신이 자꾸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법칙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법칙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정신 차리고 좀 돌아와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외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자?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죠. 그래야만 너네가 형식적인 행위만 있는 종교인이 되지 않고 진짜 그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마음의 사랑을 충족시켜주는 바른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음부터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마음 다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예배가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죠.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식어져요. 어떤 날은 찬양만 해도 마음이 막 뜨겁고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내 모습,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생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마음이 뭔가 거룩한 그런 마음인데 일상에서 지낼 때는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또 이런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 지어도 또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네, 하나님 용서해 주시네, 그럼 괜찮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죄를 너무나 쉽게 드리는 거죠. 죄를 드린다고? 죄를 너무나 쉽게 짓는 거죠. 특정한 장소, 특정한 행위,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예배 지금 제사 드렸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인의 모습으로 전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오늘 계속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쁘잖아요. 매력 있어요? 나쁘잖아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 바람둥이가 굉장히 멋있게 나오기도 해요. 그죠? 뭔가 젠틀하고 매너 있고 돈 많은 모습. 근데 여러분 바람둥이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바람둥이의 특징? 바람둥이는요, 실제 결혼한 아내와 별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화목해 보여요. 잘 지내요. 그리고 실제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서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죠. 직장에서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오늘 들린 식당 종업원을 막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진짜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랑하니까 지금 바람 피는 거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 지금 여러 개인 거예요. 여러 마음인 거죠. 두 마음, 세 마음 품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야 너네 영적으로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너네 영적으로 간음했어 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표현하거든요. 사랑하는 부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둘 때 그러는 거 종교적인 모습이고 그거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람둥이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여자 사랑해도 그래도 아내는 사랑하니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 안 괜찮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서아 나중에 여자친구 생겼어. 여자친구가 서아 사랑한대요. 좋잖아요. 근데 옆에 도훈이도 사랑한대요.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도 도훈이 사랑해도 서화 사랑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관계로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지만 동일하게 너네 마음속에 다른 거 있지 않냐? 다른 거 더 사랑하지 않냐? 두 마음, 새 마음 품는 거 이거 진짜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관계고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성화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건 뭐죠? 그 말은 제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내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 여러분 이 일편단심 이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제가 딴 여자도 사랑하고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이런 관계 원치 않겠죠. 분명히 둘 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나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SNS에 막 휘갈겨 적은 풋볼 선수 이야기했잖아요. 종교적인 풋볼 선수. 근데 이번에는 종교인이 아니라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의 풋볼 팀이 있어요. 팀. 이 팀 전체가 이래요. 이 선수들의 이야기를 우리 영상 보면서 잠깐 소개해 줄게요. 영상 잠깐 볼게요. 이 팀 알아요 혹시? 잠깐 볼게요. How do you explain this? That 9 years ago you're 강팀을 coaching in high 이기고 school 우승하죠. and here you are with this trophy.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And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I got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And Zach Ertz caught the game-winning touchdown. 아까 시합 전에 같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What was that feeling like? I mean, glory to God first and foremost. We wouldn't be here without him. Let's bring in your MVP, Nick Foles. Just another game, right, Nick? Yeah, just another game.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Apple for us here is that in the NFL, since our Sundays are taken up, you can't go to church. So you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chapel, which is like a small church service, and we're able to get our word in. Every Monday night we have a couples Bible study. We have a Thursday night team Bible study, and then Saturday nights we actually get together the night before the game and just kind of pray, talk through the word, what guys have been reading, what they're struggling with, and just kind of keep it real with each other. To have that here in an NFL facility like this, it's really special. How important is it for you to use your platform to glorify God? I mean, it's huge. Our number one goal on this earth is to make disciples. That's the only job that we want to do. So faith in football this Sunday is huge. This is a platform that we have to draw people to the Word, to Jesus. It's something that we don't take for granted by any means. It's obviously 네, 여기까지 responsibility, 보도록 but we 할게요. love that. 자 보셨죠? 이들의 특징이 뭐죠? 일단 주일날 교회 못 가요, 그죠? 약간 슬픈데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지만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린대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들이 했던 얘기 있어요? 이들이 했던 얘기 인터뷰랑 이렇게 얘기 보면은 이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목적은 우승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우리 열심히 해서 풋볼 1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까 마지막에도 이 땅에서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풋볼 경기도 의미가 크대요. 왜요? 우리가 이제 빛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무대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목표는요, 우승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우승하지 못할지라도 이들은 실패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승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들과 관계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두 번째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축구 시합 나갔던 친구 있죠, 여기서 예준이, 그죠? 예준이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준이가 축구 시합 나갔었어요. 축구 시합 할 때 여러분 이기고 딱 골 세레머니 할 때 그 기도하면은 되게 믿음 좋아 보이고 멋있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근데 보세요. 축구 시합할 때 이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확실하게 힘 쓰신 거고, 지면 뭐죠? 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면 뭐예요? 지면 뭐 하나님 멀리 계신 건가요 그때? 눈 감으신 거예요 그때는? 야, 너 실력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시합에서 지든 이기든 성적을 잘 받든 못 받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길 때만,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신경 써주신다 여기는 거죠.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신앙인들은요,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장미란 선수 알아요? 장미란? 혹시 알아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안 해요. 지금은 문체부 차관님이죠. 그죠? 예전에 대한민국 역도의 전설. 그죠? 자꾸 우리 하율이를 한번 시켜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수 시절에는 확실히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찾아봤는데 이분이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인. 믿음이 있는 사람. 선수니까 이 선수들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 태릉 선수촌에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들이 예배 드리러 막 가지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예배 드렸대요. 근데 그 가서 예배 드렸던 이 목사님이 선수들 예배 드리러 가면 굉장히 안 어울리는 장면을 항상 봤는데 그 덩치 큰 장미란 선수가 피아노 반주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있었대요. 굉장히 큰데 되게 피아노 작아 보이는. 여튼 여러분, 우리는 우승할 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와, 저 사람 멋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장미란 선수가요, 마지막 올림픽 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올림픽 때 메달 실패하죠. 못 따요. 4위 했어요. 금메달 리스트였던 이 사람이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장미란 선수가 그때 뭐 했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기도하는 모습. 실패했지만 메달 따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승하는 그 순간에만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고백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신앙의 관계로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카이 제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도덕적 공식이 아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공했어 등의 신앙 간증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애를 쓰고 신실하게 살아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우리 모두가 자꾸만 하나님을 어떤 공식으로 여기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종교인, 신앙인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종교인이랑 신앙인이랑 행동은 똑같아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SNS에 휘갈겼던 그 풋볼 선수나 마지막에 이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 풋볼 선수들이나 행위는 똑같았어요. 둘 다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둘 다 기도했어요. 둘 다 찬양했습니다. 똑같은 행동했고 같은 행동했지만 똑같이 예배 드리더라도 그 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 토요일 저녁에 소모임 했어요. 소통하는 모임 이제 모였는데 그때 나눴던 마지막 문구가 떠올라요. 어제 소모임 주제가 청소년 연애 스킨십이었거든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그 올려줘 갖고 이거 가지고 나눴는데 어제 온 친구들이랑 진짜 연애에 대해서, 스킨십에 대해서 되게 진하게 재밌게 나눴어요. 본인들 얘기도 해주고 새로운 사실도 알고 재밌었어요. 하여튼 그 연애,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었었거든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말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요구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다. 네, 참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요구, 내가 주도해서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해서 서로 사랑으로 이어가는 거. 여러분,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고 신앙인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요,
나 중심적인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건 들어주셔야죠. 그거 일단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잘못된 기대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주도하려고 하는 내 중심적인 그런 요구도 있지 않아요? 그거 안 해준다고 막 삐지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거 내려놓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알아야 사랑하죠 제대로. 제가 하율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란 잔뜩 들은 빵 갖다 주면 그 사랑하는 거예요? 하율이는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율이의 마음도 모르고. 여러분이 소중한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기 위해서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 있잖아요. 사랑하는 연예인 알기 위해서 뭐예요? 덕질하잖아요. 덕질할 때 시간 들이잖아요. 뭐라도 같이 하잖아요. 시간을 보내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든 막 찾아가든 하여튼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하루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썼던 시간 있어요? 없었다면 하루에 몇 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좀 써보는 겁니다.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때 말씀 뭐 한 절이라도 좀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요 사랑의 사자 하면서 풀 갖다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고기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사랑의 관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또 밥 모임 할 텐데 그때 내가 얼마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지 서로 좀 결단하면서 여러분 우리 같이 정말 하나님 바르게 알아가고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제대로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몸이 교회에 있고 내 행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외에 두 마음 세 마음 품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관계로 이어진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